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가복음 산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가장 가까운 사람, 최측근이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인 것이죠. 왜 제자였을까요?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반드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필수적인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인 인생에 대해서도 아주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곁에 있으면서 제자로서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의 시간은 쌓아온 정이 있는 것이죠. 관계의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수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3년 이상은 더 보지 않았어요? 네. 정이 있잖아요. 정이. 시간의 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서 그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서운하게 하셨기에 그는 정반대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비단 예수님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에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때로는 내 자신의 생명도 위협하게 만들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근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길래 그는 그런 말을 내뱉을까? 또는 그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받는 실망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행동은 멈춰야 하는 것이고 속히 하나가 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돈의 눈에 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사탄이 주관하여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유다를 평가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3장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누가복음 6장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파게 될 자, 시작부터 그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말씀의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꾸 차이가 일어나게 되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우리 계신 분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찾으셨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67절부터 볼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67절 요한복음.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68절을 볼까요? 68절부터 보면 너희도 갈 거냐라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감을 받는 믿음의 복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영감을 받는 사람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다시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영감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70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을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의 영감을 마귀로부터 얻은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공생의 2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에게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말씀의 영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맡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사용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귀한 것을 한 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있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랬던 것이죠.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볼게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선생님? 자,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귀한 거를?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마리아에게 직접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허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맡은 것을 악용한다는 것은 이 돈계를 맡은 역할을 하는 이 유다에게만 죄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역시 맡은 것을 악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섬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영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가 그를 도구로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하심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영감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사실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나는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깨닫는 대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45기 교육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6일 날 이제 2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45기 호스피스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교육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인원을 보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준비된 일꾼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YWCA 회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막 입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많이 팔고 이 현장에서 팔 것만 남겨놨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안양 YWCA 앞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이제 한 부스를 얻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혹시라도 접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준비된 물건들을 잘 팔 수 있도록 내일 바자회를 위하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깊어져가는 이 가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이 길을 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실패만이 우리의 문제를 삼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의 흔적은 없는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까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있지 있어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의 힘으로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보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맡겨놓은 자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달라갈 때 언제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다 내 것인 마냥 주저하고 망설이게 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긴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 필요한 삶 양식 가운데 있는지 그런 우리가 원합니다. 다른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결단하여 떠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하반기에 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의 자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결실이 있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지난 발걸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어셔서 성교의 오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교육하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들을 지금까지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정말 뭔가 여기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정을 주셔서 교육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합시다. 좋은 일꾼들이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온라인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인데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정말 많은 결심들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동역자들이 동기와 영감을 얻게 해주시고 남들이 다 안 하니까 나 말지 이런 마음이 그래도 주님이 다 계신 그런 깨달음의 영광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지 않고 감시만 기도하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멈췄던 마가복음 산책을 다시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주저함이 있으면 이 시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